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의 그 음성, 그게 뭡니까? 복음이래요. 복음. 복음은 이제 한자어로 기쁠 복의 소리 음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저는 이 복을 우리는 회복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변화가 돼야 되는지, 오늘 이 복의 실체를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공적 생애, 그렇죠. 공생애라고 얘기해요. 3년 동안의 공생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빨간 글씨가 있었던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 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복음. 이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담겨뒀을 때 이게 레마라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우리가 간절하게 원했던 이 세상의 그 이야기일까?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어려웠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복. 그게 어떤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 복음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는 나와 같이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오늘 마무리가 될 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팔복, 8가지의 복을 나열한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복을 이어서 지금 나타나는 실제의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복의 실제가 무엇인지, 실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지금 의에 줄이고 박해받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복은 딱 하나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의 그런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우리와 함께 이끌어가자고 통치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암울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유일한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이런 8가지의 이런 측면의 명현현상, 그러니까 고쳐지기 전에 아픔 현상이 일어날 건데 이 아픈 현상을 참고 나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며 가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의 실상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음이 청결하대요. 복이 임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된다라는 이 복의 내용 역시 독특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을 다 깨어버리는 예수님의 하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사상이 다 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8가지의 복의 실체를 잘 실현해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대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속썩이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저놈은 내가 걱정도 안 해 라고 하는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복을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해석해야지만 이 진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진리와 함께 연합될 때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전제를 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복받는다라고 그런 논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혼합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기복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시고 변화될 거는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청결해야 된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청결하지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핵심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청결함의 기준이 뭘까? 근데 성경은 주님은 아무것도 그 청결함의 기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모호합니다. 어떻게 해야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이런 헛갈리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나눴던 이 복의 실체와 그 의미에 대한 줄기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 마음을 우리가 절대 살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된 자고 그 복을 아는 사람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호세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했던 그런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줄기를 확인해 보면 이 복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몸소 우리에게 죽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죽는 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부활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내가 죽는 인생이었는데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청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청결해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계속 표현하면서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가라는 영적 사실을 그렇게 선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과정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렸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사단 마귀가 그냥 두지 않고 이 세상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명현현상이라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아픔은 그런데 우리가 고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더 나아가는, 최종 승리할 수 있는 복이 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흔들지 말아라 라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반드시 저 표현을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임할 때 청결함이라는 이 명현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마음을 비운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청결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할 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고 난 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져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니 그 공허한 그곳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향한 마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단의 속삭임을 통해서 나를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탐심이래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우상숭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장면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땅의 지체를 뭐라고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만 채워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임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채우고자 뺏고 뺏기는 본능,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국에 어떻게 합니까? 만족을 못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밑빠진 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공허하게 되고 그 공허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죽는 그 때까지, 심장이 멈출 때까지 이것을 멈추지 않고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손을 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닌데 라고 결단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들린 사람들, 그것을 내 안에 담아낸 사람들, 그래서 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통치 세계입니다. 그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가시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에서의 추구함의 과정이 반복됨이 바로 인간의 삶, 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있어야 할 것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청결함의 기준이다. 그 있어야 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나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사람들 많이 모아서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라고 그런 것을 남발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듣기 싫으면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라는 이름을 붙잡기 위해 삶으로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내 대상이 나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결핍함, 그러니까 결핍된 감정이 생기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이름에 대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붙잡는 마음에서 내 대상의 만족감을 갖지 못하면 내 마음에 결핍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정이 영원할 것 같다고, 내 아내가 영원히 있을 것 같다고 내가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막 살아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사라져버립니다. 내 부모님이 영원할 거라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이 지혜가 불편하죠. 왜? 지금의 자리에서 탈피해야 되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나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의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생깁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만족이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도 바꿔버리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핍된 감정들이 느낍니다. 돈, 건강, 결혼, 성공, 이런 문제로 결핍된 감정이 느끼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불평과 정죄, 나를 살피지 못하고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등을 돌리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는 내 안에 청결함, 창조 질서 회복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청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쉬우면은 좋겠죠. 안 쉽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워 보이십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셨던 것이 성경 곳곳에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매 순간 현실의 어려움, 아픔, 힘듦, 배고픔, 이런 인간의 감정에 그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에 목숨까지 걸면서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쉽게 예수님 앞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대어 주신다 그랬지, 우리에게 차를 태워 너를 편하게 가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갈 건데 너는 나를 믿고 그 길을 너도 가겠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거부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질서의 회복인 청결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복을 받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명예현상이 뭐냐면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도 잘 해석하지 않으시면 오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 이신칭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막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화평이구나. 그럼 뭔가 막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석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 들려지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로서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주체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의 그 주어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겠다. 그런데 그 일컬어 주시는 조건이 화평하게 될 때 그렇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화평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 주변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선행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과 연관해서 세례 요한이 죄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내 아들이다, 나를 기뻐하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말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화평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근데 이 화평,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라 그랬어요. 세상 것은 악하고
하나님 것은 선하고. 이게 바로 1세기의 영지주의의 그런 근호시스템이에요. 이단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은 이 세상을, 돈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공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면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새빨간 거짓말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배설물 여긴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화평의 화목할 화예요. 제 그 이름의 화자가 꽃 화자가 아니라 이 화목할 화자예요. 화목할 화자. 이 화목할 화자는 두 가지 단어로 한자로 나는데 뭐예요? 벼화자의 입구자예요. 벼화자의 입구자. 그건 뭡니까? 입에 들어가는 쌀이 평등하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평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공평하신 하나님께 그 무한한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일을 나갈 때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언가족의 하시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 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자꾸 이 복이 현역되어서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즉각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화목하게 하는 게 뭘까요? 만족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싸움을 중단하고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자녀라고 얘기하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 봤냐 이 세상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에 대한 명예연생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1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복에 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 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원래 죄 짓기 이전에 창조 때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인데, 그 복은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을 회복이라고 처음에 언급하고 말씀한 거죠.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이 주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되며, 그 회복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몸부림칠 때,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게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구별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 동역자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이 복을 빼앗길 때 소금과 빛을 잃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고 빛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 복이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믿음 있으셨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원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냥꾼에게 들짐승이 쫓기는 것처럼 적군에 의해서 쫓기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없던 죄를 짓기 이전의 창조 때로 하나님의 형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죄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이,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게 뭐냐면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아픔이 임하는 거예요. 그 7가지 명예현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 길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 알리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하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거니 너희들도 나중에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이 시선을 놓치지 말고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라는 당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복이 우리가 십자가의 시선이 멀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동시에 세상의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온유함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시선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로, 건강으로, 관계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내 안에 머무르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에 피가 맺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바울처럼 목숨 걸어서 십자가를 향한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성령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과 유혹이 우리와 십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어 삼키려고 지금도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나로 인한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금요일날 중보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이 나와서 기도하지를 않으세요. 정말 많은 가족들이 중보기도를 내 기도처럼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응답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내 기도를 목숨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해 주려고 해도 그 응답은 나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 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나도 기도한다고들 합니다. 잠깐씩 기도한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요, 새벽을 깨우시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저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녁에 기도하자고. 저녁잠이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 탓을 할 것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단이 그냥 가만 놔둡니까? 이 사순절 기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다른 복 찾지 마세요. 이 복이 불편하시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더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